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 또 귀가 열린다, 또 혀가 열린다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그 묵시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기독교 외에 다른 고등 종교도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대부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고등 종교, 생각하는 종교들은 다 그렇단 말입니다. 불교든 유교든 뭐 이슬람교든 전부 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 어떤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의 관계라고 생각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냐, 그 원하는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의 단계라고 일반적인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인간의 선행을 요구하고 또 공로를 요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력종교라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이미 완성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발견하여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반적인 종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게 극락이든 청당이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세계이든 그것을 향하여 가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공로와 업적을 쌓아서 가는 종교가 일반적인 모든 종교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반대예요. 그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에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됐는데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교육시키기 위하여 이 땅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인식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수고하고 갈등하고 노력하고 행위를 통하여 그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완성됐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아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이 육에 속한 인간들을, 즉 흙에 속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개발하여 성숙하여 그 지점에 도달하는가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왜 인간은 새것, 즉 왜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 한계점을 여러분이 잘 인식들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과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개인적 인생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 이게 무슨 법으로 하냐는 이 법, 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23장에 보면 그렇게 인간의 어떤 불법적 행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신랄한 주님의 욕설과 비판이 그 전체 24년 전체에 등장합니다. 화했을 찐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엄중한 말씀이 거기 드러납니다. 23장. 그런 다음에 24장에 그들이 추종하던 성전은 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그래요. 단순히 그들이 섬기던 그 유대인이 있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세 무너질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를 거기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고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열처 5천여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시각과 그걸 이해했다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세 가지 비유란 말입니다. 거기서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게 뭘 의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직도 편안하게 보여요. 당연한 듯 흘러가는 것 같고 말세가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오늘 제목처럼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색깔이 같아요. 세상과 색깔이 같으니까 비교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달라야 떨어지고 달라야 분리가 되는데 비슷해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영벌로 들어갈 염소와 영생으로 갈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거기서 복잡한 특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벌로 들어간 염소는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자기 행위를 내놓는 자로 등장이 되고, 반대로 영생으로 들어갈 양들은 너희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복잡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이 양과 염소 똑같이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염소는 왜 이걸 갖고 행하지 않았다고 왜 알아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염소고, 반대로 행했다고 얘기하자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양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전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 마시는 이 산상수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그것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너희는 예수의 의만 붙들어야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외에는 길이 없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 모든 말씀과 모든 교례와 모든 가르침은 다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들게 한 것이다? 예수를 의지하도록 만든 것이다. 아멘. 따라서 산상수훈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에게서 올바른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그게 옳은 발언입니까? 네?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네? 내가 죄인이란 고백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당신의 긍휼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든 사람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의만 붙들어야 사는구나. 이들을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들이 바로 창수하라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7장까지 산상수훈을 계시고 이렇게 남한 의지에 사는 걸 가르친 다음에 그걸 몰라들까봐 다시 그 앞에 8장이 시작되면서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게 문둥병자 고침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와 내 말씀을 들었다면 너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이런 자로서 내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납니까? 말도 못하고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보는 자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명과 규례를 듣고 그래 내가 저걸 행하여 어떠니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럴까봐 이 바로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이 바로 등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문둥병이 뭡니까? 자신의 쌀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정작 본인은 그 몸이 썩어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 인하여 고통점이 다 무뎌져 갖고 아프지 않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서 고름이 나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바로 뭘 상징하느냐? 자신이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 역사 속의 죽은 시체들, 인간들의 모습을 그 문둥병자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 그걸 통하여 그걸 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그걸 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하여 그걸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여 표적으로 주어서 하나님 뭘 가르치는데 그걸 통하여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성전과 예법을 줬는데 그걸 통해 그 하늘나라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어떤 표적이를 말합니다. 근데 그걸 통하여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자신의 어떤 것을 그려내기 위한 무대라 그랬죠. 그 제작자 그분이 자기 어떤 큰 드라마를, 즉 구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드라마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걸 그려내는 무대, 캠퍼스가 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등장하는 그 조연출이, 주인공이 모든 도구들이 그것을 그려내는 도구로 지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드러내는 도구로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주인인 양 내 삶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무대가 처리가 될 때 같이 철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이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커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병들고 죽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다라니까요. 잠시 사는 동안에 모든 게 이 땅의 역사라는 건 시간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제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걸 통하여 영원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제한 시간 속에 묶여 사는 것을 바로 법, 원리,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죄의 정의조차 올바르게 하지 못해요. 죄 삭시 사망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것, 교통사고로 죽든지 어머니 뱃속에 죽든지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모든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 삭시 사망이라잖아요.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망에 끌려가면서 그 사망의 고통 속에 살면서 그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둥병자가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몸에 떨어져 나가고 썩으면서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소경이라고 그러고 또 귀목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둥병자같이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이런 자는 절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주어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모든 율법주의 대표인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가갖고 바로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이라는 걸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하고 죄인을 부정하면서 건져낼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너희들이 섬긴다는 성경과 율법으로는 절대 그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란 말이야.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이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보이는 모습이 거기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어디에 머물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즉 진박, 성문박, 성문박은 광야를 얘기합니다.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역사, 즉 광야, 최고의 양 광야라는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뭐다? 이 맥이 연결이 돼야지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문둥병자는 진 밖에 광야에 머물러서 사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절대 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는 진 밖에 광야에 산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자들은 다 뭐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문둥병자. 자, 광야가 다 병든 자란 말입니다. 부정한 자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사망에 이끌려가면서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늙고 병드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당연한 걸로 여긴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소경이고 눈먼 귀들의 특색이란 말입니다. 그걸 문둥병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바로 문둥병자, 즉 부정한 자, 죄인이 맞구나. 여기서 건져낼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율법적 의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이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알아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보고 예수만 사랑하게. 왜? 그분이 진짜 생명을 주신 진짜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자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라는 곳을 걷게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8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신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신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걷게 된 이유가 뭡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렸냔 말이에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열두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성경의 내용을 알아요. 열두 정탐꾼의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떠난 지 일주일 만에 1년 만에 도달했잖아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때 돌아와서 둘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땅은 우리 땅이라 얘기하지만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걸,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판단에 근거로 하여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 돌린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들의 재주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가능성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거기서 먼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그 은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멘. 나머지 열은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걸 배우라고 뺑뺑 돌렸단 말입니다. 그걸 배우라고.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자격을 근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끌어내는 이유를 그들의 됨됨이와 자격과 품성 때문에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열조와 세우는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면하여 이끌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먹거리야 이거? 따라서 이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들어가고 못 지키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냐 그걸 보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둘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땅이 우리 땅이다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아니야 우리 인간적 판단으로 해보니까 절대 불가능해. 거기 무야한 맥주 같은 우리는 약속을 불신했잖아요. 그게 지키냐 못 지키냐의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사람이 또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사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이것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뒤에 붙여지는 이유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어떤 규례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역사 속에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무슨 그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런 말로 들리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장악이 되어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만이 너희가 네 자신을 알아. 네가 원하는 것이 그때 무엇이 나오냐. 주여 나는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시체 불가합니다. 뒷끝에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인데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벌써 끝났나?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 문둥병자를 치유시켜서 그 저주받을 죽어야 그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의 지성소로 보내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성전에 가서 그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문둥병자를 부정케 하는 정결케 하여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여기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구약에서 레위기 아사셀 영이라는 그 염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신 안수, 전가받고 광야로 쫓겨나는 예수를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검한 모든 죄를 아래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누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주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염소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과 함께 연합이 되어 이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그려내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된 그 언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언약을 맡은 자로의 도구로서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힘 있는 신을 요구하고 내 친구로 삼아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내 행복을 누릴까?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추워져 죽어요. 이렇게 예수의 영문박 즉 광야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 곳으로 짐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 네. 그 영문 밖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 네 존재가 부인당하여 한단 말입니다. 자, 영문 밖으로 나오라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문 밖에 어디야? 그럼 교회 밖으로 나오는 소리야? 자꾸 그런 쪽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 이게 영적인 문제들인데 무슨 말입니까? 영문 밖은 내 아는 자아, 나를 위해 사는 자아, 거기를 벗어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나가라. 그게 영문 밖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죽음 아닙니까? 이렇게 광야는 우리가 문둥병자에 불과한 존재임이 폭로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이 확증되는 것이며 인간의 가능성과 성숙과 변화가 입증되어 나이가 가치가 드러나는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문둥병자임이 폭로되는 곳이며 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이 확증되는 곳이며 인간의 어떤 성숙과 가치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세상 역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네. 눈이 열린 자만이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 자기가 사랑한 신부, 우리 신부요.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근데 그 신부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시체에 불과해요. 근데 그 죽은 시체를 살려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은 피에 있다니까 자기의 생명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믿는다는 것이 자기 심장을 떼어준다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 신랑의 사랑을 알아 그 신랑을 사랑하고 그 신랑만을 자랑하고 그 신랑을 은혜에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그 신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가뭄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리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갖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란 말이에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해달라는데 그 신부는 자신이 누구이며 신랑이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생각하는 행위만 그 앞에 내놓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그걸 해볼게요. 가장 소중한 게 나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 한 몸을 이루는 남편이 한 몸이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압니까?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신랑은 압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한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왜? 그 열매로 자식이 있잖아요. 끈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인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도 또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 신랑이 누군지 거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내가 예수의 신부인지 거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삶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딴 데서. 그러면서 자신만이 생각하는 자신의 행위를 내면서 나는 너를 왜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이걸 못 알아줘? 화를 내면서 삐쳐요. 아니,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대상이 뭘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거기에 아무 생각도 없고 자기 생각만 잔뜩 내놓고 내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알아주면 삐치고 화를 내고 나를 안 사랑한다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본인이 그런 사실들을 깨닫습니까? 안 그렇죠? 난 다 잘하는데 남편이 100% 못하는 것 같아. 자꾸지가. 난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맘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고지것대로 정직하고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놓는데 이걸 못 알아주는 것 같아. 다 그렇게도 생각하시잖아. 근데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고민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 인생을 이해하려고 살펴봤습니까? 한 몸이라는 사실에 심사숙고해봤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면서 마치 남이 고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무슨 한 몸입니까? 한 몸 아닌데요? 그럼 자식은 왜 생겼습니까? 그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와 관계성도 마찬가지. 예수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신랑이 누구인지 관심 없어요. 신랑이 갖고 있는 그 힘, 능력, 명예, 권세, 요새 그 스펙이 중요하죠.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돈을 잘 벌어오느냐.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는 나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염소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 않고 안 했다 보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게 자기 생각을 내놓고 자기 사랑을 내놓은 곳으로서 나하고 상관없는 자기 사랑을 내놓고 왜 나는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 안 알아주십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관계성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르는 건 마음을 헤아리는 어떤 행위도 그건 사랑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폭력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남편들의 행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그 사람은 내가 그렇듯이 그는 나에게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인데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전부 다 왼수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의 표현이 그거예요. 막 욕하고 막 뭐 그거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그 내중에 물어봐요. 난 너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게 삐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그 모든 것 때 미혹이 되지 않고 어둠 속에 같이 끌려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이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내가 문둥병자요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만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광야라는 인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까 하는 준비와 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처럼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그걸 깨닫게 해서 나를 비워가는 인생이 신앙생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생수가 뭘까? 성령. 엄마가 또 그 생수를 길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수를 길어낼 수가 없어요. 이 우물 속에서. 왜? 그릇에 엉뚱한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분들에서 냈거든요. 그 왜 그런가를 고민했어요. 내 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 우물가에 갔더니 우물이 온갖 잡동사니로 꽉 차있네.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우물을 파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우물을 파고 댕긴 거예요. 그럼 거기 갈 때마다 세상이 다 메꿔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신이라는 것을 비워내지 않고 그걸 비워내면 절대 거기에 우물을 길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감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은 뭐 가운데 부활이다? 죽은 가운데 부활이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감지가 안 되는. 한번 죽어보세요. 그 부활의 능력이 감지가 된다. 근데 그 죽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무리 이를 깨물고 금식을 하고 자기 혀를 깨물고 뭐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결단을 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그 인간의 결단은.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말씀드렸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한 다윗이 자기를 위해 죽음을 마다하는 우리아를 교묘하게 교살해버리죠.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양면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울을 왜 용서할 수 있는가? 그건 자기가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 죄를 드러내는 쪽에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며. 우리 자신에 얼마나 이중적인 면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걸 못 느끼십니까? 어떨 때는 진짜 안아주고 싶고 사랑스럽지만 어떨 때는 맹수같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왜 생깁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일단 실망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두 번째는 남에 대하여 실족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면 먼저 제일 먼저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존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자기 이중적 면이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실망스러워. 두 번째는 사람을 너 실족을 쉽게 해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친절함이고 믿음 있고 신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실족하게 된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죄가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니까 우리에게 더럽고 추한 짓만 교사하는 것처럼 보는데 아니 마귀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옆에서 속삭속삭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인간에게는 잘 들립니다. 왜? 그건 자기를 빛내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뭐래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게 만든단 말이야. 자랑스럽게 이게 스스로. 그래서 우리의 그런 습성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일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두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 같고 괜찮은 사람 같은 생각이 팍 들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꼭 박혀갖고 하나 옆에 갖고 나 이런 거 했습니다. 왜 근데 안 했다고 하십니까? 집 팔아서 이거 했는데요? 여러분 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고지서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쪽에 귀가 잘 기울이는 그런 일하면 세상에서 박수와 칭찬을 해주거든요. 내가 빛나요. 사람은 자기의 명성과 칭찬과 박수와 인기를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죽음도 불사해요. 자기 몸에 신나를 부르고. 왜? 그건 자기 빛나는 일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라는 욕망과 그 모든 것은 뭐든지 감당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 하나님의 영역은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우리 안에 죄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벌거벗게 만듭니다. 진짜 드러내기 싫은 것들, 골수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던 유익한 게 모든 것이 쓰레기였구나라는 고백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엘렌코 그걸 폭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도 모르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다 들추어 발가벗겨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만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이 헬라어적 사고방식, 이 선악과적 이중적 사고방식 때문에 참 많은 오해가 있는데, 어둠과 빛이 있어요. 그럼 어둠과 빛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보면 하나입니다. 어둠은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고,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뭔가를 드러내고 알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마다 책만 받는 것보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빛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1% 인간의 가능성이 개입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그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삐걱거리십니까?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아직도 어디로 가는지 불확실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아직도 밋밋합니까? 느껴지도 않고 그림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낫고 사진으로 보는 형상으로 보겠지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것을 비워내세요. 네.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채우기를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고 여러분의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네.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래요. 왜? 세상 것으로 너무 잡다하게 그 안에 채워 있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너무 채워서 하나님이 역사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그걸 비워내란 말이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맡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판단과 가치 기준으로 이게 잘못된 거다, 아 이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맡기면 모든 걸 맡겨 놓으세요. 그게 나에게 불행처럼 보이든지 행복처럼 상관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생수를 너에게 줬단 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를 부지런히 물을 길어내듯이 길러내어 그 생수로 여러분의 삶을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것이 내 삶의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피 속에 하나하나 그 말씀이 박혀져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예수요, 생각하게 하는 것도 예수요, 내 걸음을 옮기는 것도 예수로 통일되어 하늘과 땅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